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을 포함해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어제가 되었든 오늘이 되었든 사실 똑같은 날이에요. 어제도 동쪽에서 해가 떴고요.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떴습니다. 자, 내일도 동쪽에서 해가 뜨겠죠. 어찌 보면 어제도 똑같은 날, 오늘도 똑같은 날, 내일도 똑같은 날일 겁니다. 근데 자, 어제는 며칠이었어요? 어제는 28일이었죠. 28일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29일입니다. 내일은 며칠이에요? 내일 30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 똑같은 날인데 왜 어제는 28이라고 하는 숫자를 붙이고 오늘은 29라는 숫자를 붙였을까? 사실 내일 모레가 사실은 2019년도의 마지막 날이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 날이 과연 그 전날하고 다르겠느냐?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31일은 2019년이고요. 31일이 딱 지나는 순간서부터 몇 년도가 돼요? 2020년도가 돼요. 매일매일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해가 지는 가운데 똑같은 날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들마다 각각 다 숫자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숫자들을 붙이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2019년도 한 해가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0년도를 맞이한다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똑같은 날에 다른 숫자를 붙여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함께 많이 나눴는데 특별히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지혜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우리의 날을 뭐 하는 게 지혜래요?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날이지만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숫자를 붙여가면서 계산할 줄 아는 거,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이런 거예요. 올해가 마무리되어져 가요. 이제 3일 정도도 안 남았어요. 자, 이걸 계산하고 계수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의 날도 언젠가는 19년도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뭐 하는 때가 있어요? 마무리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19년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19년도는 마무리해도 20년이라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마무리하면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게 굉장히 많잖아요.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 가운데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9년도 이루지 못하고 아쉬운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 준비하면 20년도에는 또 다른 기회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마무리하면 그게 끝이에요. 다음번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나를 계수하는 것이 지혜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매해마다 경험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도 마무리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무리는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해 마무리를 하고 있는 동안 어쩌면 매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해보고 매해 아쉬운 마무리로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그런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잘 미리미리 대비할 줄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말을 그냥 지나쳐 가버리지 마시고
내 인생의 마무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자, 시작이 반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무리는 뭐예요? 여러분, 마무리가 전부예요. 전부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나 여러분 게임을 해보면, 여러분 전반전에 내가 10골을 넣었어요. 근데 내가 후반전에 11골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진 게임입니까? 이긴 게임입니까? 여러분, 진 게임이에요. 여러분, 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마지막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 인생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아무리 화려하고 근사하게 살았어도 노년의 때에 만약에 망했다라고 한다면,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성적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유종의 미입니다. 마무리를 잘 하자는 거예요. 자,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유종의 미가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몇 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하는지를 세어보면 약 1000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1000명의 대부분은 이름 정도만 나와요. 이름 정도만. 근데 그 1000명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약 100여 명 정도가 돼요. 다시 말하면 몇 퍼센트? 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약 10%가 크게든 작게든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 가운데 마지막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만이 아닌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49명이에요. 자, 100명 가운데 49명 정도, 약 반 정도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49명을 통계를 내봤어요. 자, 세 분류로 나눴는데, 자, 어떻게 나눠봤냐면, 정말로 안타깝게, 다시 말하면 F 학점을 맞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 솔로몬, 기드온, 엘리 제사장, 압살롬, 이런 종류의 사람들처럼 F 학점을 맞으면서 마무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살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아쉬운데 라고 한 B 정도 맞은 사람의 인물들이 누구냐면 모세, 다윗, 히스기야, 한 B 정도 돼요. 뭐 조금 높게 평가하면 A 마이나. 근데 A 플러스 정도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니엘 등등등. 좀 이제 이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약 30% 정도 됩니다. 30%. 그러니까 100명이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제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마지막 마무리까지 어떻게 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지혜 있는 자같이 살으래요. 지혜 있는 자같이. 근데 뭐가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이냐?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란 얘기는 열심히 살아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세월을 아끼란 얘기가 그 이유가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이유가 세월이 빨리 흐르기 때문에 아니면 인생이 짧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이유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짧아서도 아니고 시간이 빨리 가서도 아니고 인생이 짧아서도 아니고 뒤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래요. 자, 왜 이 시대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불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무의미한 것들로 인하여,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거리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 다시 말하면 속도를 열심히 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근면하고 성실히 살아도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오히려 열심히 달려간 것만큼 거꾸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할애가 돼요. 오히려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래요. 이해하래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18절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자,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란 얘기는 우리가 마시는 술을 포함해서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 정말로 귀한 이 세월들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할 존재는 딱 한 분이에요.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딸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때, 그때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자, 유종의 미가 이제 주제라 그랬어요. 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술 취하지 말라처럼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가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에 대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아마 이미 올해를 살아가면서 이 5가지에 이미 넘어져 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장애물들. 자, 장애물들이 있는데, 자, 이 장애물들의 대표적인 내용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근데 이 욕심을 3가지로 같이 묶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예요. 자, 15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앞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술은 먹는 것을 포함해서 자, 뭐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지 말래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과 함께 이어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술 취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말래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자, 심지어 그 안에 뭐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없대요. 다시 말하면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취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세상에 취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마저 놓쳐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자, 과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6절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욕심이 사실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장애물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에도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자, 어떻게도 보였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 위에 있는 욕망과 딱 이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이 세 가지 시험하고 딱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이 세 가지에서 전부 다 넘어져요.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같이 살펴볼 때 과연 구약에 등장했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육체적 욕심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식욕과 자, 성욕에 대한 내용인데, 자, 특별히 예수님 처음 당하신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배고프실 때, 자, 돌로 뭘 만들으래요? 떡을 만들으래요. 여러분, 식욕에 대한 시험인데, 여러분 포괄적으로 볼 때 육체적 시험이에요. 자, 육체적으로 성욕과 식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욕과 식욕, 특별히 성욕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너무 사랑받았고 너무 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중간에 한번 넘어져요. 자, 누굴 범하게 되냐면 밧세바를 범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 안에 성적인 범죄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심지어 자식 때까지 넘어가서 압살롬까지 반역을 당하는 이 모든 사건이 전부 다 성적인 욕망에 대한 문제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삼손. 사서로 쓰임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성전 쓰러뜨리면서 자살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 문제, 육체적 욕망과 욕심,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잘난 다윗이었어도, 아무리 힘 좋은 삼손이었어도 결국 유종의 미를 해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위에 올라가 보래요. 그리고 나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천사가 떨어지는 예수님을 딱 받쳐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우러러 볼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유혹이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 여러분 이 명예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욕망이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장애물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자꾸 등장하는데 다윗. 말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뭘 조사하재요? 인구조사하재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 국력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정치를 잘해왔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막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지는 특별한 직무, 향을 피우는 거에 대하여 자기가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우시야 초년에는 정말로 잘 쓰임받다가 그 순간 얼굴이 하얘지면서 나병이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말년에 굉장히 오랜 시간에 별궁에 갇혀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궁에 갇혀서 거기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유에 대한 욕심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대요? 이거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물질과 재물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금은보화, 그래서 온 자기의 성전, 자기의 궁궐을 금으로 다 도비했어요. 올라가는 계단까지 다 도배했고요. 솔로몬이 앉은 의자는 뭘로 돼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아로 돼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코끼리를 죽여야 하는지 그걸로 자기 의자를 만들면서,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하여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결국 말년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세 가지에 대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한 욕심을,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은 개발해서 잘 가꾸어 가야 돼요. 근데 단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점은 여러분 다듬어 가야 돼요. 여러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으로 인하여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모세 같은 경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불평 불만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서 40년을 광야에서 견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물 없다고 막 또 화를 내니까, 불평하니까 그것에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 딱 한 번의 분노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기껏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못 들어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힘든 것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자, 뭘 다듬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성품을 다듬지 못해서 그동안 담아뒀던 모든 복을 다 엎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칭찬을 누리고, 여러분 수고한 것만큼의 상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시길 원하신다라면 뭘 다듬어라? 여러분, 성품을 다듬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상이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독특한 사람,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굉장히 거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순종을 하면 쓰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껏 다 쓰임을 받아놓고 말년에는 안타까워요. 지금 엘리야를 보면 되게 독특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다 굶어 죽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 과부를 찾아가서 음식을 얻어 먹으래요. 근데 과부를 만났어요. 자, 과부가 뭐라 그래요? 음식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요만큼 가루하고 요만큼 기름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좀 안타까워라도 흉내라도 좀 내야 될 텐데 뭐라 그래요? 그거 나한테 주고 너네들 알아서 하래요.
죽으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거 나한테 주고 알아서 하래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성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년엔 어떻게 가요? 불마차가 왔는데 성경을 잘 보면 불마차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말려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본 엘리사가 이거 죽었네? 라고 생각하고 시체를 찾으러 가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기껏 쓰임을 받아놓고 결국 상이 없어요. 여러분 다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가 아니라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전부 다 성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가 전부 다 뭐에 대해 관련된 거예요? 다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성품을 다듬지 않으면 기껏 쓰임 받아놓고 상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삶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자, 잠언 16장 18절. 자, 같이 고백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누가 되었든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결국 잘 찾아서 들어가면 그 안에 숨겨지는 교만 때문에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자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장애물, 자 크게 보면 1, 2, 3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다 욕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자, 네 번째, 자, 상 못 받게 하는 게 있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대로 살랍니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다듬으면서 살아야 돼요.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이 결국 상을 못 받게 합니다. 다섯 번째, 교만함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이에요. 자,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자, 계속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중간중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도 뭐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까지 해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큰 일이 있기 전에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큰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고요. 그리고 큰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뭐 하러 가셨어요?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구약에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안에 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관계성 안에서 비록 중간중간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유종의 미는 중간에 실수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특별해요. 모세의 수종두는 자로 있었는데, 자,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계속 관계를 이어갑니다. 근데 자, 하나님이 비록 여호수아가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도 모세에게만 말씀하세요. 근데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쭉 보면 모세가 장막을 나왔어요. 모세가 성막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큼은 그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수아만큼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대요. 아예 여호수아는 성막 안에서 먹고 자고를 아예 다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신기한 게 모세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여호수아에게 단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40년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딱 죽자마자 그 다음부터 누구하고만 대화하세요? 여호수아하고만 대화를 하세요. 결국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결국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끝까지 기도했던 자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시다 보니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버텨낼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는 삶을 사시면서 유종의 매를 거두셨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육신을 입고 있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에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의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2020년도에는 기도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쓰러지고 실수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관적인 확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으려면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신천지에 넘어가요? 왜 이단에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요.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래요. 그러면 사실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래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가 되고 무당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모른다. 여러분, 이거 금방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단 마귀가 시험에 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외워 들려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뭐냐면 귀신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을 때는 그냥 능력으로 쫓아내셨어요. 근데 본인을 향하신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는 능력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이게 본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예수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갈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 결국은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자는 그냥 능력만이 아닌 뭐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하고 다 연결이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다 그랬어요?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악해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껴야 돼요. 오늘 말씀이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악하디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뎌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신갑주의 용도가 악한 대적을 대적하고,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 뭐 하기 위해서요? 서기 위해서요. 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봉사한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한 거예요. 기껏 뭔가를 다 한 거예요. 근데 다 하고 나서 내가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유종의 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하고 나서, 다 쓰임 받고 나서도 끝까지 서일 수 있어야 그게 유종의 미거든요. 정말로 네가 사명 감당하고 쓰임 받고 나서 마지막까지 서 있을 수 있으려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의 모든 부분은 다 방어용 장비입니다. 딱 하나만 빼놓고. 그게 뭔지가 자 1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무리 철통으로 방어를 했어도요, 여러분 방어는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우리가 검이 없다, 우리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장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기려면 자,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칼을,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결국은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이 두 개가 합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되어지는, 무장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이 앞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철동같이 잘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 사명과 순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사명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여러분 제가 사명에 대해서 주로 포도원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자, 포도원에 비유하는 경우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심고 가꾸고 돌봐야 할 역할을 있기 때문에 제가 포도원의 비유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명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뭘로 비유되냐면 십자가로 비유됩니다. 자, 십자가는 거친 거예요. 고난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희생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놔야 합니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의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의 사명과 순종의 부분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느냐? 자, 1번과 2번 말씀,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은 우리가 전쟁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무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무장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전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기껏 말씀 막 보고 기도 막 해가지고 무장을 다 해놨는데, 자, 싸우러 나가자 돌격 앞으로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 그러면 어떤 꼴이 되냐면 무장을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총알까지 다 장전해가지고 무장을 한 다음에 맨날 어디 안에 있냐면 내무부 안에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내무부 안에 앉아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돼요. 섬기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서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과 복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1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구원은 함께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멋있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